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24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버전은 세번역 성경이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 유념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3년 뒤에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나는 그와 함께 보름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쓰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맹세코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나는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는 얼굴이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였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두고 하나님께 줄곧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멘. 그 갈라디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고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배경에 대해서도 지난번 모임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라고 하기에는 그렇고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외부로 다 퍼져나가면서 이 갈라디아라는 지역 가운데에도 그 교회 가운데도 유대인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들이 교묘히 들어가 헛된 가르침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할례를 받아야지만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어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이기 때문에 이들이 바울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바울 선생님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줄 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래 니네가 제대로 들었구나 한 게 아니라 바울을 이제 폄훼해야 돼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한 그런 영향력을 약화시키려면 바울이라는 사람을 폄훼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많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바울이 너희들에게 알려준 그게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그가 배운 건데 그게 완전히 100%를 다 배운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한 50%만 배운 거야. 나머지 50%가 비어있어. 그 50%를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야. 율법과 할례가 바로 그거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바울 역시도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어. 그리고 완전 폄훼시키는 거는 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고 야 바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데? 만났대? 아니야. 제자들은 만났을지 모르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라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바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이 의문을 제기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첫 인사와 함께 되게 급박하게 갈라디아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죠.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내용이 그래요. 모든 바울의 서신서에서 유일하게 첫 인사가 굉장히 짧고 막 급박하게 너네 제정신 아니다, 미쳤다, 다른 복음은 없다, 막 이런 본론을 얘기하는 건 갈라디아서밖에 없어요. 그 이후에 이제 10절부터 1장 10절에서부터 쭉 바울이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들이 공격했던 내용 중에 첫 번째, 바울이 개인적 묵상과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걸 100% 신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바울은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고 있지만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던 와중에 강력한 빛이 임하고 눈이 보이지 않게 돼요. 근데 이걸 바울만 경험한 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던 사람들도 이 큰 이적을 경험합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을 직접 만납니다. 물론 이때 만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물어봤을 때 바울에게 그분이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바울이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내가 가르침을 받았냐?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만나게 되고요. 곳에서 이제 함께 있으면서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광야로 나가요. 광야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바울이 광야에서? 죄송해요. 질문하지 말고 네가 해, 그냥 뭐 이런 느낌인데,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가르침들을 받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자기가 사람을 통해 뭔가를 받은 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오늘날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자꾸 주장하는 인간들이 자꾸 나타나요. 신사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나타나는 인간들이 있는데, 여러분 진짜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이단입니다. 어디 건방지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광의의 사도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 그들을 제자로 삼는 건 사람이 세워요. 교회 목사님들과 연합회에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세우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적 사도권을 받는 사람은 이제 없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실제로 교단 안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저희 침례 교단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선교사는 제 유튜브에서 보니까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정말 너무 죄송하지만 제가 진짜 수위 조절해야 된다고 했는데, 제가 엊그제도 제 친구 만나서 얘기하면서 주댕이를 다 꼬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정말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계시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있는데 무슨 다시 계시를 받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직접적 부름을 받았고 교육을 받았죠. 근데 이게 검증이 되질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자들을 직접 만납니다. 왜 만나냐면 겨루자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이 말씀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성령으로 인해서 배운 말씀들, 복음이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너희의 그 복음과 나의 복음이 같은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관계성 없이 떨어져 있던 이 사람들이 하나의 복음을 놓고 한 마음을 품고 한 성령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걸 고백합니다. 복음 안에 우리가 연합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살아온 환경, 지위, 모든 것들이 달라요. 저는 교회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하면 큰 우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혼란이 와요. 저희는 살아온 환경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연봉 10억씩 되는 사람과 아버지가 하루하루 연명하면서 일했던 그 가정은 삶이 달라요. 어느 부분을 제가 폄훼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삶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느냐? 아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실례로 분당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미쳤어요. 거기 제가 10년 전인데 애들 대화 나누는 거 보면 그때도 막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너 집 몇 평이야? 우리 집 60평인데 야 좁아서 어떻게 살아? 60평이? 60평이? 축구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얘는 도대체 얼마나 넓게 살겠다는 소리 할까 했는데 집에 갔더니 집이 100평이에요. 마당이 아니라 집이 2층으로 이루어진, 제가 이러면서 이런 게 집이네요 막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저한테 맨날 찾아와서 전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러면 아웃백인 거예요. 너무 힘들죠. 가난한 신학생 전도사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 그럼 니들은 음식을 시켜 난 부심의 빵을 먹을 테니 그러면서 막 가죠. 근데 얘들이 그래도 또 생각은 되게 깨어있어요. 전사님 덧친 거 아시죠? 저희는 얻어먹지 않아요 이러면서. 근데 덧치마저도 전 힘들어요. 삶의 수준이 다르죠. 그런 것들을 다 연합해서 하나로 만든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저는 굉장히 어폐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게 아니라, 마음을 하나로 합치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를 이루는 거예요. 환경은 다르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능력은 복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찬양해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허셨네.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은 허물지 못하는가? 그건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는 본드라고 저는 표현해요. 우리를 붙어주시거든요.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 색깔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태극기를 휘날리며 시위 나가시는 분들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아요. 동조하진 않지만 그분들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얘기하는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크게 상관없어요. 물론 저는 그거에 또 다시 얘기하지만 동의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또 너무 또 그런 진보 진영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전 동의는 안 해요.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이런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사이에 큰 분란이 생기고 나눠지는 모습들을 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감히 질문하는 게, 복음의 능력이 그것보다도 약한 것인가? 아니요. 청년들이 찾아서 뭘 물어볼 때마다 제가 얘기합니다.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런 식으로 계속 다 기승전 복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진짜입니다. 대놓고 얘기해 볼까요? 예배 때 복음 설교 언제 들었는지 고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뜨겁게 들었던 기억이 언젠가 한번 되짚어 보세요. 생각해 보시면 기억이 잘 안 나는 게 현실일 겁니다. 제가 사역자지만 저희가 다 거지같이 사역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헛된 말들을 하죠. 세상 어떻게 하면 잘 사는가, 세상 어떻게 하면 건강한가, 행복한가, 뭐 이제 청년들은 결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게 옳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말할 수 없어요. 교회가 선포해야 될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은 여러분 그 강연자들 되게 많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유력한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좋습니다. 목사님들이 잘 못 살거든요. 그런데 무슨 잘 사는 법에 대해서 강의를 합니까? 유튜브를 봤는데 뭐 7일 안에 100만 뷰를 찍는 방법을 올린 친구가 있어요. 그 2년 전에 올린 건데 7명이 봤어요. 진짜. 그러니까 고민이 없는 거예요. 제 인생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얘기하는 게 그거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의 능력치가 없는데 헛된 것들을 이야기하고자 하니, 없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니 힘들어집니다. 근데 복음이 능력이라는 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려고 할 때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죠. 그가 구걸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으려고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해서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안진뱅이가 원했던 건 은과 금이에요. 그건 우리에겐 없어. 근데 우리가 있는 거 너한테 줄게. 그게 뭐냐면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자마자 그 다리가 펴져서 힘을 얻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전 이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큰 능력을 받고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었어요. 왜 이 메시지가 있을까? 복음이에요. 본질은 복음입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고백하는 간증이 자기가
굉장히 뛰어난 존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묻혀 있지 않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모의 태에 있을 때, 엄마의 태에 있을 때부터 택정하셨다. 택하시고 정하셨다. 왜 정하셨냐면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도구로서 나를 부르셨고 실제로 예수님을 그래서 나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거 100% 공감합니다. 제가 바울 서신 읽으면서 저희 아내한테 꼭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여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왜 사도 바울을 굳이 직접 만나셨는지 이제 진짜 알 것 같다. 바울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교리가 잡히지 않고 복음에 대한 이 중심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택정하셔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 바울의 모든 인생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면서 10절에 처음 시작할 때 뭐라고 하냐? 내가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좋게 하랴. 그러면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과거에 나는 그런 율법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이다. 내 동년, 나와 동일한 또래의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난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지켰으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을 죽이고 잡아들이는 일을 했던 사람이 나다. 너네가 그 얘기 들었을 거다. 내가 어떤 인간이었는지. 그런데 그런 내가 율법이 가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변화됐다라는 게 여기에 증명되고 있지 않냐. 과거에 나는 내 욕심,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으로 위하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는 삶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는 게 여기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그럼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야 되는가. 제가 실제로 목요일마다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에서 6명이 모이고 있어요. 2명에서 시작된 애들이 자기들끼리 얘기해서 뜨문뜨문 1명, 2명 늘기 시작하더니 6명까지 됐어요. 근데 제가 이 친구들하고 얘기하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고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야. 네가 어느 직장에 되고 네가 오디션에 통과돼서 영화 찍게 되고 네가 회사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너한테 관심 있으셔. 너가 어떻게 해야 더 성장할까? 성숙할까?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이 어떻게 하면 더 자라날까? 더 본질적 질문으로 가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밖에 하나님께서는 고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구원받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세상에서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나타나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번역가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번역해내는 존재들이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는데 정말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고 있는가? 스스로 질문해 보세요. 신앙은 항상 질문해야 합니다. 선동하는 구호, 플랜, 여러 가지 것들, 막 열정적인 게 너무 좋아 보이고 그렇게 하면 될 거라고 여겨지는 그런 것들. 오늘날 신앙이 보면 신앙이라는 표현보다 저는 신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것을 끝까지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아닌 게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신념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신앙을 가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믿어야 될 분이에요. 우리가 믿고자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함유량이 너무나도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았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함유량이 100%였어요. 제가 이 표현 참 잘하는데 여러분 몇 프로짜리 인생을 살고 계세요? 제가 쿨피스를 좋아합니다. 쿨피스는 어떤 맛이 질릴까요? 파인 맛이 질립니다.
파인애플 외에 다른 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럼 쿨피스 파인애플 맛은 언제 먹으면 맛있냐면 엽떡과 같이 먹을 때 빛을 발합니다. 맛있어! 파인애플 향이 확 퍼져나갑니다. 이 코끝을 간지럽히는 파인애플의 상큼한 향. 그렇다면 이 쿨피스 파인애플 맛에는 파인애플이 몇 프로 함유되어 있을까요? 0.38%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파인애플 머리끄댕이를 잡아서 물에다 넣었다 빼도 0.38보다 많이 들어가요. 파인애플 머리끄댕이 어디 있는지 아시죠? 그거 이렇게 해서 넣었다 빼도 0.48보다 많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파인애플 향이 있다고 해서 파인애플을 함유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그래요. 그럴듯하게 흉내냅니다. 말 속에 예수님 얘기하고 말씀 얘기하면 그럴듯해 보여요.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생각해 줄 수가 없어요. 다 파인애플 향만 갖고 있죠. 예수 향, 예수 비스무리한 색깔.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인. 속에는 진짜가 없고 겉으로만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들. 복음이 살아나야 함유량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입문서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 교회 가면 한 번 들으면 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이 없으면 저희는 없어요. 기독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처음이고 마지막이에요. 전부입니다. 가장 강력한 능력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을 너무 잘 알지만 믿진 않습니다. 저는 고민해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카타콤에서 모이고 막 되게 비루하게 모이는 거예요. 무덤에서 모이는 거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거예요. 모였을 때 앞에서 이제 목회자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디를 읽겠습니다.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결혼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멀리서 찾지 마세요. 뭐 이런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 붙잡히면 죽는 그런 시기 가운데, 아니면 여러분 이제 블루오션은 이겁니다. 로마에 오는 화폐를 그대로 다 받아서 여러분 이제는 그걸 갖고서 그런 중간에 우리가 마진을 좀 남길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떠들었을까? 아니요. 그들이 모일 때마다 점검했던 건 그거예요. 정말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천국에 간다. 하나님 자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계속 재확인하니 붙잡혀서 순교를 당하고 모진 고난을 당해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한다면, 가장 예수님과 가까이에서 그리고 근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그들과 비슷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죠.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에서는 공로주의만 남습니다. 율법주의만 남아요.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헌금해야 된다. 무언가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자연스럽게 정죄감이 생깁니다. 내가 이번 주일에는 교회를 못 갔는데, 봉사하지 못하는데, 헌금을 많이 하지 못하는데, 이 정죄감이 점점 커져 내 마음을 완전히 잠식시켜버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런 죄스러운 마음 때문에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너무 큰 비극 아닌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닌데 공로주의적으로 우리는 자꾸 올라갑니다. 교회가 자꾸 그걸 가르쳐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성도들이 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을 알아가는 것을 목사님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이 표현하는 거 되게 별론데, 제가 저희 성경 공부에서 계속 얘기해요. 성도들이 똑똑해지는 걸 담임 목사님이 싫어합니다. 뭐 이 얘기하면 어른 성도님들은 진짜 박장대소하세요.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저도 사역자라서 알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말씀과 복음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순교를 해요. 사로잡히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됐냐고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지키는 일 때문에 그랬다고 했지, 자기들의 사도를 따라다니고 목회자를 따라갔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이제부터 목사님들을 막 삐딱하게 보고 막 째려보면서 지금 복음 전환한다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가서 얘기해야 되겠어. 그러면 안 돼요. 이 모임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항상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중심이 세워져 있어야 되고요. 이거에 반하는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필요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 교회가 너무 썩어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닐 거야. 에? 왜요? 내가 그 선생님이 너무 싫어서 그 과목을 포기했지. 자랑이다. 그 비극은 온전히 자기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내가 그거에 너무 힘들어서 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했지. 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았지. 나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지. 이게 옳은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저희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갈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종된 신앙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리고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초점은 복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 나의 삶의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살았습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에 있었던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기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순수한 복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의 베푸시는 귀한 능력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체험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